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인데요.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라.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의 핵심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그것을 꼭 붙들고 지키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거룩한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살게 하면서 제사장 나라로 열방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민족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또 믿음으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쫓아내는 그 과정,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는가, 그것에 주님의 초점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목전에 두고 그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1.5세대 또 2세대를 이루는 그 사람들에게 모세가 당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명기를 영어로 듀티로노미라고 하는데요. 듀티로노미온이라는 헬라어에서 그대로 온 말입니다. 우리 한자도 신명기가 신신당부하다 할 때 그 신자예요. 그래서 거듭해서 당부하는 말씀. 모세가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텐데 그들에게 거듭해서 또 간곡히 하는 당부입니다. 듀티로노미라는 말도 거듭된 율법, 두 번째 율법 이런 의미죠. 세대는 항상 오고 또 갑니다. 항상 그래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고 오는 세대가 그 말씀을 익히고 또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살아내야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의 초점은 항상 그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라는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자마자 접하는 그런 문화들 물들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으로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것들을 모세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단을 건너가자마자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평평하도록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그 돌판에 새겨라. 너희가 항상 보고 눈으로 보고 지킬 수 있도록 돌판에 율법을 새기는 그 수고를 하라 라고 명령하죠. 2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또 8절에서 가서 보도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기록해라. 지워지지 않도록 돌에 기록하고 보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내야 할 거룩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세가 명령하는 것이 언약갱신인데요.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나눠 서고 거기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로운 이제 갱신하는 더 강화되는 그런 십계명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선포되는 게 저주예요. 우리도 중요한 거 얘기할 때 이렇게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된다, 너무너무 위험하다,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얘기하는 것처럼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들어가서
참 험한 그런 세상의 문화를 접하고 또 유혹도 많고 혼란스러울 때에 첫 번째로 그들의 신명에 세워야 할 것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 그래서 그리시산과 에발산에 서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데 먼저 선포되는 것이 또 저주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 율법을 세우는, 율법을 기록하는 것, 또 백성들 전체가 등산해서 나누어 서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선포하는 그 저주와 또 복의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그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일들을 먼저 행하는 것이 주는 의미는 그 땅 자체가 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전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그것이 성전이지, 제멋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성전이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자체가 복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고 보증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하죠.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신약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이 완성이 아니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의 삶을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야 하고요. 그 노력은 억지로 내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내려는 노력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무 대신,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진 우리가 붙어 있기 위한 노력이죠. 붙어 있기 위한 노력.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자꾸 영향을 받아요. 내 마음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고 상황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붙어있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붙어만 있으면, 그래서 노력의 초점도 붙어있기 위한 노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죠. 경건생활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신앙의 왕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지만, 땅은 고정되어 있지만 그거 밟고 살지만 너희가 너희 마음 가운데 율법을 새기고 그거 꼭 붙들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는 그 노력이 있을 때 거기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복과 또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신명기 말씀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죠. 간곡하게. 오늘 우리도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유혹이 난무하고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는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른 모습입니다. 내 힘으로 이악 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살아내시는 거죠. 이루어지고 또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말씀과 기도가 있죠. 여러분 학원도요 레벨 테스트 꾸준히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아랫반으로 내려가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신앙이 항상 고정돼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부단히 깨어 있지 않으면 먼저 된 자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 먼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고정이 있습니까? 뭐 링크 되면 끝나지 않고 계속 머무르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의 버전으로 이야기한다면 언약의 갱신을 거듭하고 거듭해야 합니다. 신앙은 관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이 아닙니다. 일 열심히 한다고 막 신앙이 좋은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관계성이 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거 마치니까 그 정치인들 인터뷰하면 그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뭐 당선된 분들, 뭐 그렇게 안 된 분들 상관없이 항상
민심이 무섭다. 민심에 또 잘 받아들이고 그 역할을 하겠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이 뭐 다 신앙이 있는 분들은 아닐 터인데 말하는 거 보면 항상 신앙적으로 얘기해. 민심의 신앙.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민심을 빼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늘 두려워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죠.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 붙어있게 한 노력이죠.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